사람은 병원에 갔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저 고생. 그 무덤에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자기 뜻을 버리고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처음에는 까님들 죽든지 말든지 나 니느웨 안 가요. 내가 왜 갑니까? 펄펄 살았지요. 이놈아, 너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12만 명의 아수르 백성들 가서 외치기만 되는데 인간적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안 가요. 그럼 잘 됐습니까? 꼬라 박잖아요.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깜깜한 데서 스올, 지옥 같다고 그랬어요. 네 고집 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집니까? 요나한테? 당신의 뜻을 통하는데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의 영혼을 건지려고 계획하는데 요나 이것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잡아넣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억지로 니느웨 가서 40일 후면 망합니다. 근데 그냥 그 말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뜻은 아수르 사람들이 왜 옛날 감정이 안 좋거든. 저것들이 사마리아 와서 얼마나 못된지 저것들은 망해야 돼. 그래서 외쳐놓고 이 이마가 대머리 영감이 돼서 그 뜨거운데 초막을 이렇게 나무로 가려놓고 니느웨가 망하는가 마는가 구경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냥 아직까지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진짜로 그렇게 되려나?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박농쿨을 갖다가 볼로지 보내가지고 칼감아가지고 금방 뜨거운 나라에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휙 불으니까 박농쿨이 그러니까 막 쨍쨍 38도 그 뜨거운 열기에 여기에 머리털도 없는 영감쟁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고통할 때 야 이놈아, 네가 기르지 않은 박농쿨 참 고맙게 생각했지. 박농쿨이 쫙 퍼지더니 그늘이 되니까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한데 그걸 그냥 순식간에 말려가지고 샥 버려버리니까 그 뜨거운 날씨에 요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박농쿨의 은혜를 감사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다르잖아요. 후에라도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뜻, 내 생각, 내 생각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이죠. 목사님, 제 생각에는 내 생각은 망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가 이게 빨리 부서지고 토해내지 않고는 평생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말아요. 실패자의 인생.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무교절, 죽으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갔다. 무덤은 캄캄한 죽음의 무덤. 거기서 옛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 내 생각 내 뜻은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에덴에서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 하나님 뜻인데 무시해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 사단에게 통치를 받아서 먹으라고 한다고 따먹고 결국은 에덴에 쫓겨나서 쪽박 찼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것이 이 옛 생명, 옛 자아, 내 의지, 내 뜻. 이거 토해내지 않으면 평생 그 인간은 그렇게 끝난다.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삼가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지. 거룩히 지켜야지.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번 달은 돈이 쓸 데가 많으니까 하나님 거 뚝 잘라 먹고 또 전혀 가책이야. 그래봤자 더 나갈걸? 한 방에 나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내 생각에, 내 뜻, 내 의지, 광야가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초실절, 부활절이지. 오순절, 칠칠절 같은 얘기예요. 이 나팔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한 주간 뒤로 미루고, 성령님이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바꿨어요.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원천, 원동력이 이 절기를 따라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름 돼서 어디로 피서가고 어디로 강가로 바닷가로 가지만 그것 마치고 돌아올 때 또 얼마나 막 찝찝해요. 땀이 나고. 목사로서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것이 뭐 돈을 주는 겁니까? 세상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보화예요, 보화. 이야, 그래서 막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피서가는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삼계탕 잡수고 와도 또다시 금방 덥고 짜증스러운 땀이 얼마나 끈적끈적 그래요. 그래서는 이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야가 아니라 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각본을 짜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불러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그것이 6월절에서부터 저 수장절까지 7대 절기, 또 이것을 바꿔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구원에 따라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이. 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죽을 뻔이 아니요, 예수 없는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 없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우리 아들이 예수가 그 삶에 없다,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상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다시 살릴까? 그래서 저 밑바닥 지옥 불속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저걸 건져낼까? 주님은 빤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참
밑바닥까지 미끄러져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저것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건질 것을 계획하시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0절에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냐, 빨리빨리 들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죄는 에덴에서 원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 원지성에 대해서. 고장인가? 네, 한번 나중에 성경 에베소 2장 30절.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늘 죄의 지배를 받아요.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여전히 죄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 유튜브에 영상을 보냈는데 개가 그물에 걸렸어요. 이 그물에 걸렸는데 얘가 막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이 목에 줄이 매달려가지고 뱅글뱅글 돌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이 줄이 쪼이는 거예요. 목을 쪼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놈이 막 빠져나오려고 이 목에 그물이 걸렸는데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데 이게 꽉 사람이 지나가다가 칼로인가 가위 이 목에 걸린 줄을 잘라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게 기진맥진하게 몸부림쳤는지 다 잘라서 가라고 해도 힘이 자빠져서 멍하니 그래. 그건 죽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얼건맨 그 줄 끊어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죽었어야 됐어요. 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가게 뭐라 그랬죠? 인스타라고 하는 거기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림들 많은 멋있는 그림들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나는 거기 설교 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밧줄을 끊을 죄줄을 사망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죄악의 끈을 끊을 수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다 죄의 사슬에 목이 쪼여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쪼이는 거예요. 이 불가피한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워. 결국 그래서 죽어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온다고 그랬어요. 불못. 그것도 뭐 1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불못에 영원히 뜨거운 물 속에 내가 갇힌다. 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죄악의 사슬이 그 강아지 뭐가지 올과 맹것처럼 창창 몰감해서 움직이면 움직이면 더 쪼이는 거예요. 더 쪼이.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을 풀어줄 구원 계획, 우리를 죄에서 풀어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누구든지 그 구원의 줄에서 해방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대신 죽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 쇠사슬에서 죄악의 쇠사슬에서 해방,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인간의 범죄, 자발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붙들려 매있는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러죠.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묶고 있는 죄줄을 끊어주셨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나 좀 하셔. 이게 끊어졌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요. 나를 얽어매는 이 죽음의 사슬을 끌어서 해방해 주셨는데 생각합니까? 이님이 넉넉했다가 나중에 힘을 차렸더니 가더라고. 예?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거 몰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구원의 서정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정숙! 까불지 마.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로 예정하셔. 안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잡아 끌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지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예정하셨다. 이것만 해도 생각하면 내가 뭐가 잘났길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대. 느낌이 옵니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아멘. 지금 다 들에 나가고 강가 나가고 즐기고 있겠지요. 이 정도 먹고 살만하면 집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건 엉터리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쪼잔하고 지만하는 야곱 같은 인생을 선택했어요. 에서같이 멋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은 조건이 없는 나. 이건 생각하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자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에는 전혀 부적 자격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그런 엄청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무슨 지나가다가 하나 던져주는 그런 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평생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소름 끼치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할 나를 건져준 것이 그렇게 싸구려냐고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고요. 얼마나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업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 감화 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구원서정 9가지, 첫째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과실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그러면 여러분, 나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원하신대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전도의 열매. 열매를 보면 요즘 얼마나 고추 같은 것이 빨갛게 막 더글더글 많이, 토마토 농사를 잘 져서 열매가 막 잘, 그 농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 열매를 보는 농부의 마음은 흐뭇한 거예요. 잘 이겼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있는 삶, 항상 얘기하지만은 내 자신의 지금 무슨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있냐 그 말이에요.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냐? 진실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있는가? 이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자, 열매 맺는 삶의 가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라고 떼글이 안 써도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우리를 만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서정 첫째가 콜링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 맨 먼저 따라서 소명, 따라서 소명.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세전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너 와라. 나를 불러주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누가? 하나님이 출애굽.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교회에 하나님 콜링해서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건, 환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고.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와서 나 일 좀 도우라, 같이 일 좀 합시다 불러주면 에이 기분 나빠. 윤석열이가 나를 쓰겠다고 불러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를 쓰겠다고 부르는데 대통령 할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지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콜링했다는 거. 청와대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아시냐고.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물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이거 거듭난다는 거, 아까 말한 이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아로 이게 바꾸는 작업이에요. 세례 그 전에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뭐가 새사람이고 뭐가 옛사람이야?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옛 생각, 옛 뜻, 옛 자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감동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물과 성령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한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네가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난다. 옛 자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마귀 종류로 다된 거 그거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래서 설명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며 어디로 왔다. 바람은 안 보여요. 동풍 서풍. 근데 나무가 흔들리면서 야, 지금 동풍 부는구나, 서풍 부는구나. 임의로 불 때,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이 들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오고 삶의 모습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면 악신의 통치를 받아서 추저분하고 더럽게 살다가 끝나고 말아요. 이 더러운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의 종로로 단 옛사람을 대적해라. 이놈을 대적해야 되겠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한 알의 밀알 죽어야, 여기 죽어야 된다는 것은 옛자, 내 뜻, 내 생각, 옛사람 같은 얘기예요.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해도 자기 하나 컨트롤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감정나 제대로 컨트롤하게 해요. 죽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살아남아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죽어지고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자기 생명, 아까 말한 옛자, 내 생각, 내 뜻, 내 자, 이걸 죽이는 자, 이걸 소금으로 절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단내는 거예요. 독성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에덴에서 선악과 먹을 때 들어왔던 악한 사단의 영, 사단의 뜻,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 아니에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라는 게 사단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괜히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 내고 자기 잘난 체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사단이에요. 조용히 말없이 주님의 뜻에 이끌려 순종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의 뜻, 마귀 의지대로 살게 되면 이건 불법 불순종, 이 선악과는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로 가룟 유다 생각,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 어떻게 이놈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보다도 돈, 은 30명에 팔아먹었어요. 잘 됐습니까? 배창수가 터져 죽어버렸어요. 사탄이 어디로지? 그 생각을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 아직까지도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 그 일을,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육신의 자아는 사망이, 죽음이라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 때 이걸로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뭐라고 더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왼수가 된대요. 왜? 에덴에서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그래서 주일을 도덕질합니다. 11조를 도덕질하게 돼요. 성도지만 성도답게 못 살게, 이게 두부란 것을 다 망쳐버려요.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네? 누구든지 구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가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집사, 장로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듭났느냐? 네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천지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중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회심입니다.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죄 짓는 것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자기가 도둑질한 거, 집회 때 그것이 와서 마음이 막 확 찌르는데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 그 한 사람의 이 회개가 옆으로 붙어서 온 교회가 막 회개 역사에, 평양 대풍의 역사는 1907년에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먼저 회개가 불이 붙으면 6사람도 같이 회개 가슴 치면 이게 뒤집어지는, 그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회개할 거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고,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사단에게 종로로 됐구나.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 짓는 생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 이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네 번째로 오는 단계가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단어적으로 보면 진리를 이해하면서 동의하는 것. 믿음이, 불교인들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그들을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신 이 진리와 그 안에 있는 교리, 그 안에 있는 사건,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이 성탄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찬양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찬양 의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교회 나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행한 대로 이제는 상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신 예수지요. 믿음에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빈덕이 많아요. 빈덕쟁이가 아니라 한 번 불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이. 그 다음에 오는 다섯 번째가 칭의, 의롭게 믿음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신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로 의로운 거 없어요. 어제나 오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믿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이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스바냐 3장 7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되어 있어요. 스바냐 3장 7절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을 가질 때 저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같이 있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이런 믿음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 이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 다음에 양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7번째 양자의 영, 자녀죠.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자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5장 1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8번째는 성화. 우리로 날마다 예수 닮고 변화되고 거룩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저 9번째 영화. 앞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 9가지 구원의 단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7대 명절 구원의 서정 9가지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아들이 죽는 사건, 이거보다도 가슴 아픈 일.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22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와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해 그자.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나쁜 놈들. 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다. 그 결국 어떻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해서 종살이 했잖아요.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시작. 이제는 마귀 세력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놈들을 대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흑암의 세력은 자꾸 들라붙어가지고 하나님께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전염을 대적해요. 두 번째,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구원선을 통해 나를 왜 건져주셨느냐? 마가복음 1장 38, 먼저 출애굽기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우리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먼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합니까?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무슨 군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건데.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두 번째 사명,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제 너도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로마서 8장 21절 11장 36절에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네가 빛된 생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 자, 나를 구속사 사건을 통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라. 결론. 자, 따라서 하면 구원의 서장하고까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런 순서로 하나님을 건져줬다면, 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예배 드려오는 사람 태도 보세요. 베다니 나사로 집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각층 사람들이, 자 55절,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 일주일 전서부터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한, 절기를 준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딴짓하고 돌아다니다 온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왔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우리는 안식일은 주일이지만 예배는 미리 와서 준비성 있게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도 잘 분위기 찬양도, 예배의 성공자들. 그 다음에 48절 시작. 자,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만뒀다가는 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으니까 저 나사로하고 예수 잡아 죽이잖아요. 6월절을 저 사람 생각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살인. 아니 명절 지키려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막, 왜? 이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때문에 저것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56절에 저들이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저가 명절에 오지, 예수님이 지금 이제 6월절 절기 때 되니까 오지 않겠느냐, 오면 누구든지 알려달라는, 죽이겠다는 거, 예수를. 6월절 명절 전부터 자기 몸을 성결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사로 가장을 통해서 보세요. 가난한 집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복회 나가서 여러분 잔치는 먼저 음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집이 뭐가 있겠지. 그래도 부지런히 막 음식 만들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드 한 옥합,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님이, 야, 너 미쳤냐? 그 비싼 향료를 갖다가 허비하느냐? 이 정신 나간 놈, 이 도적놈, 이놈. 예수님께 들어지는 것을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데, 야야야,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것을 저가 준비한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별미, 이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왜 나사로나 마르다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병들었거나 죽어 썩은 냄새 났던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나사로가 누구고 마리아가 누구요? 오늘 현대판 나사로 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사로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장례 치러서 공동묘지에서 썩은 냄새 나는 거, 근데 그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만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야, 나사로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성도가 되지. 야,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썩은 데 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은 것을 보았어요. 나사로 같은 성도, 마리아 같은 성도,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주인 되신 예수가 계셔야 돼요. 얼마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풍성한 잔치 속에 주님이 그 가정에 가서 기뻐 받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별놈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거예요. 괜히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생각 갖고 앉아서 하나님 기뻐. 헬라 사람들 와서, 야야, 네 생각으로 가득 안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신학적 또한 계시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내게 돌아올 때가 됐도다. 때가 됐다. 이제 다음 주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베드로 보세요. 내가 수제자야. 나 같은 사람 나와봐. 근데 조금 손해가게 생겼으니까, 아, 나 예수 모른다. 이런 야비한 인간, 그게 수제자예요? 조금 잘 나갈 때는 팍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나 예수 모른다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하는 거야.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차, 내 옛상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러게 될 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또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마지막 최고의 시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에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엉뚱한 짓 하고,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 섬기는 거 왜 섬겨야지? 구원의 9가지 서정,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따르고 섬길 때 이런 최고의 가치, 최고로 멋있는 삶,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따르다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오늘 26절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내가 귀히 여기리라. 귀히 여기. 이러한 인정과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